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서로 옆에 보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리의 성령님과 지금도 동행하십니까? 당신은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도 동행하십니까? 오늘도 동행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아멘. 아멘? 왜 한 분밖에 안 하셔요?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요, 첫 번째 누구죠? 성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둘째는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이 세 분이 한 분이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뭉쳐서 하나로 말할 때 삼위일체, 세 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결국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좀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관념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한테 나타나셨다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 그죠? 성제.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분, 그분을 누구라 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밑에 예수님, 예수 밑에 성령님, 어쩌면 이렇게 순서로 정해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파워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가 파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제일 밑에가 세 번째가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아주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고 막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뭐예요? 전체를 다 아우르고 전체를 이렇게 뭐랄까요? 잡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어땠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즉 이 천지를 만들 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빠져나가든지 어떻게 잘못되지 않게 보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까요? 창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요, 그저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어떤 파워, 어떤 에너지, 어떤 힘, 어떤 지혜, 이 정도로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도 하시지만 그렇게 그분으로 그 정도로만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하신 거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요한복음 1장 볼까요?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계시고 이 성령님에서 한 분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선 그렇게 보십시오. 두 번째로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그랬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보면요, 이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그 전에 어땠는데요? 내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니까 그때부터 장래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래를 말하는 건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되 사가랴 물어야 말라. 너희 간구함을 들은 자는 네 아내 엘리자벳이 네게 아들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다 같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뭐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영이 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되죠.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으로 몸으로 태어나니까 어머니는 필요하죠. 태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그 씨가 뭐예요? 남편 되는 요셉의 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씨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씨가 뭘로 와요?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멘 하고 그 순종했을 때 그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나오셨지만 그 씨는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다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셔야 되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이 30세쯤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이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에는 3장 13절 이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그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전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어쩌면 그냥 세상에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좀 비범을 하셨겠죠. 하지만 목수 안에서 목수로 살았던 젊은이입니다. 30세쯤 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세례를 받을 때, 딴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예수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세례였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진짜 성자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서 바로 성자 예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 사랑의 그 언약, 약속하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까지도, 그 희생까지도 감당하러 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그때 4장 1절, 그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전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요, 그냥 내 속에서 그 성령님의 권능, 능력,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만일 이때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광야로 가셨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마귀한테 이기실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의 몸을 지닌 그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냥 조금 똑똑할 정도, 그냥 사람으로서 조금 날 정도죠. 이때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권능을 들여서 예수님을 이기게 하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돌들로 떡덩이 되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것을 우린 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늘 보면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성령에 의한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하는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도 먼저 그분한테 나의 부족함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가, 더 말해 어떤 것이 성령의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오죽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요한복음인데 말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말 없는 탄식. 내가 늘 세상의 것만 바라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자꾸 세상 것만 바라요. 말 없는 탄식으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대로 하실 거 분명히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납득할 수 있게 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어떤 때는 이 방언이 우리 뜻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방언 기도는. 이 방언 기도 성령께서 하나님께 아뢰 기도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그 방언 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 저 앞에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얘는 모르고 있는데 얘를 도와주세요. 좀 막아주세요.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이 떡이에서 먹으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과 하시는데 왜 안 줘요? 아까도 우리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주 기적 같은 거 척척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을까요? 내일 앞에 진짜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 나 믿는 사람들에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척척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식의 가는 길을 위해서 많은 길을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하시고 막고 어쩌면 어그러지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표적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거 보여요. 그런 간증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간증 설교, 간증 이게 어쩌면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간증은 거의 그들이에요. 내가 진짜 이게 곤고해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한테 필요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평강이 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쩌면 평강이 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앞에 일에 걱정,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걱정, 의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면, 지혜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공부한 것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거는 있는데 그게 기적이죠. 내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사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한다고 그 일이 되는 일은 더욱더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 더 나쁜 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걱정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가 왜 있냐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일을 주십니다. 걱정할 일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렇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 생의 자랑과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그건 언제나 끝이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이것을 우리가 바라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무슨 말씀이면 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도리어 걱정과 근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돼야 아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일입니다. 잘된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굴 못합니까? 그나마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잘못된 일까지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랄 수 있게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거리는 많이 와도 더 많이 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세상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비웃음도 삽니다. 저는 갈수록 자리가 줄어들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패배고 실패고 목사가 어떻게 해서 저럴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분명히 물론 양도 있어야지만 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질을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큰 천하까지도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저에게 가장 맞는 상황이라는 걸 믿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절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전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에게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살아온 과정이 보니까 두 사람 다 부모 유산도 받고 돈도 많이 벌었고 한 친구는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로 여태까지 감리교 교수로까지 해서 부족함없이 살았더라고요. 그 아버님은 96세로 지금 어머니까지 다 살아계셔서 건강하시대요. 그리고 연금도 나오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생각해보니까 얘는 부족함 없이 살았으니까 어때요?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볼 땐 참 복된 삶이더라고요. 그죠? 굴곡도 없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또 한 친구하고 그 친구는 또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두 친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야 너처럼 성령 받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대.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전 속으로 얘기했죠. 지금 니네 그 처지로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간절히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보고 싶대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아주 간절한 소망같이 들리잖아요. 아주 소박한 꿈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봤을 때요.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갖고 영생을 어떻게 얻냐 들었으니까 자기도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생각해요. 율법의 정점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와요? 진짜 할 수 없이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지키라고 주셨지만 선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기에 그것을 율법을 완전히 자기 몸으로 다 지켜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예수를 만납니까? 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은 뭔지 아세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그거는. 네가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네 능력을 포기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능력을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나를 믿었으면 내 힘을 믿고 내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다 내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래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떠나가니까 그걸 쓸쓸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발록궁에 들어온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부자 청년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끝날까요? 우리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일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옆에서 밖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됐지만 진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커다란 역경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천하 만물 누구도 할 수 없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큰 계기가 있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친구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을 땐 존경도 받고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짓이 뭐예요? 너 그 정도면 구원받는다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거듭나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냥 계속 고난 환난이 이렇게 계속 나올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쉽게 구원받는 거 한 절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라. 누구한테 한지 아세요? 고넬료 집안에 갔었어요. 그건 로마 병정이에요. 장수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거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참 이거는 간수한테 그런 거죠. 고넬료한테도 그렇지만 간수한테 얘기한 거죠. 그 간수가 거기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잡아놓는데, 바울과 실라를 잡아놓던 그 간수인데, 이 간수가 나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아니, 그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근데 왜 자꾸 쉬운 구원을 얘기하냐고요. 왜 쉬운 구원 받고 싶어 하냐고요.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에베소서 제일 우리가 많이 구절하는 것. 이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저는 이거 갖고 한 20몇 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전 이거 갖고 20몇 년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초창기에 예수만이 구원이고 막 여러 가지 은사적으로 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마다 이게 아닌데, 이거만이 아닌데 하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보니까 성경에 쉬운 구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만이 복음인데 이 믿는 것에 이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아까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죄를 사하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사해지는 것, 그 길은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인간이 다들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죽어서 그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깨끗한 사람,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씨를 들으면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십니다. 씨가 거룩한 씨입니다. 그것을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셔서 그 죄 없는 육체로 우리의 죄 있는 육체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보면, 위에 보면 거기까지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행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구절에 있어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을 자꾸 두 개를 짬뽕해버리니까,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구원이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왜 언제나 환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실까요? 한두 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네들 어느 정도만 믿으면 구원한다? 없다니까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달려가는 길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복음이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뭘로 변화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놔서 주셨어도 그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죄사함이 받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죄가 사해집니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도 물론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밖에서 하십니다. 우선. 근데 회개가 뭐냐면 그 길을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시로 바뀌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과 절제까지 그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너의 열매, 널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둠을 쫓아가지 않고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죄를 안 져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빛에 거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죄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못 고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돌아서서 선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건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회개와 그 회개 돌아서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믿음에서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돌아섰을 때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마다 성질을 좀 요즘 덜 부려고 화도 좀 덜 부려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아직 성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분이죠. 내 성질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령의 성질이 나올 것입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서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 내 속에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모든 것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이 포도나무는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지만 그것을 이 가지가 열립니까? 열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열은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무십니다. 거기서 나를 통해서 난 가지일 뿐이에요. 거기 붙어만 있으면 나에게서 주렁주렁 큰 진짜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매분 며칠마다 내 성령이 함께 계시며 내가 언제 성령이 쫓아 행할 수 있을까? 그건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도 좋지만 성령님도 그냥 모셔야 될 분이에요.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능력과 에너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제일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하루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따라갈게요. 그 고백을 성령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무슨 일을 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성령님,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거의 저분들 어떤 때 보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깨닫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 이게 역시 그런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TV에 빠져 있고 음악에 빠져 있고 우린 그 중간중간마다 침묵을 좀 가져와야 돼요. 성령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깐이라도 스마트폰 놓고 그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성령님, 그분은 대화하기 원하시거든요. 나 이번에 어떤 생각이 있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하기 싫고 그건 그렇게 하면 어려워져요. 그래도 해. 이런 수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복의 길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죠? 그러면 잠잘 때도 또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꿈도 지켜주세요. 그걸 원하시거든요. 꿈에서라도 또 가르쳐 주시고 꿈도 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세상에서 기쁘지 않고 슬픈 일들, 어려운 일이 다 닥쳐오지만 더 많이 온다고 그랬죠? 예수 믿으면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이 오지만 많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그분을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조그만 집 월세로 살고 있죠. 가진 재산 하나도 없죠. 교회도 조그만데 이러고 뭐가 있습니까? 아주 너무나 작은 교회죠. 근데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더 성령이가 더 대화하면서 성령에게 내 곤고함과 내 여러 가지를 그분하고 상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안심하고 위로받으며 바른 길을 분명히 정해 주신 길을 분명히 지정하는 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 친구들 많이 노후 대책이 다 됐다고 걔네들은 몇십억 뭐 하는 100억까지 되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이 됐죠.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만 많이 있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후 대책이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진정한 더 영원한 곳 지금도 그 하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하심이 이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여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만 없어질 것뿐입니다. 그러게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나라를
우리 성령으로 바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